오늘의 본문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18절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오늘 사도행전 27장 18절로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오늘은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부활절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동참하기에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는 앞으로 2주 뒤인 4월 26일 주일부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4월 26일 드리는 예배를 부활절 기념 예배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돌아가던 세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천천히 돌아가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거리에 다니지 않으니까 동물들이 다닌다는 기사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잠시 숨 고르는 시간을 주셨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신천지 때문에 대구에서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대규모로 나왔을 때 우리는 얼마나 불안하고 답답했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감을 갖게 되고 조금 더 조심하면 되겠다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 미국이나 유럽과 일본의 상황을 바라보며 내가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다행인가 감사한 마음이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병원 현장에서 또 행정의 현장에서 말없이 노고를 감당하고 있는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불편함과 어려움을 감수하면서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계신 사랑하는 성도님들께 격려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인내합시다. 조금만 더 힘써 기도합시다. 그러면 우리 모두에게 좋은 날이 분명 올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좋은 날이 기대만으로는 오지 않는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대가 현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는 각자 해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사업장에서 자신에게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할 때 우리의 기대가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의 일상에서 아무리 많은 것을 얻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잃으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잃어도 가장 중요한 것을 얻으면 잃은 모든 것을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의 생명입니다. 주께서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우리는 먹고 자고 입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 또한 압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지적하시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목숨이라고 꼭 찍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이 있어야 내일도 있고 생명이 있어야 기대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당연한 것을 잊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본문에서도 찾아볼 수 있고 요즘 우리 주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바울이 재판을 받기 위해 로마로 호송될 때 그 호송하던 배가 파손되는 이야기입니다. 로마 군대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의 책임하에 바울은 로마로 호송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로마 군대의 배로 처음부터 끝까지 호송하는 것이 아니라 상선을 빌려서 호송하였습니다. 지중해의 겨울은 온난다습하고 여름에는 고온 건조합니다. 그래서 지중해는 겨울에 비도 자주 오고 풍랑도 자주 일어납니다.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겨울임에도 불구하고 풍랑을 만난 것입니다. 바울 일행이 풍랑 가운데서 중간 기착지인 미항이라는 곳에 도착하였습니다. 그때 잠시 바다는 아주 평온해졌습니다. 선장과 선주는 날씨가 좋으니까 기회라고 생각했지요. 그래서 출항을 결정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변덕스러운 것이 날씨라고 하지요. 오늘 하늘이 맑다 해도 내일도 맑으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런데 선장과 선주는 오늘 날씨가 맑으니까 내일도 맑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내일의 일기뿐 아니라 내일 일어날 상황에 대한 통찰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번에 배가 출항하면 풍랑을 만날 것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 뿐 아니라 목숨도 위험에 빠질 것을 알았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께 받은 통찰을 선장과 선주에게 진솔하게 말하였습니다. 본문 10절입니다.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행선이 하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가 있으리라. 바울은 모든 것을 잃어버릴 수 있고 더더욱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이 있다고 했지만 선장과 선주는 출항을 결정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배는 상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배에 실은 물건을 목적지에 갖다 주었을 때 큰 돈을 벌게 되는 것이죠.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이익이 얼마 남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벌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출항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까지 잃을 수 있다는 경고에 그런 불행은 우리에게 오지 않을 것이야 믿고 출항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을 살펴보지요.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정부는 2주간 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연장하였습니다.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국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경제적 손실이 얼마나 되는지 가늠조차 하기 어렵다고 합니다. 국내에서는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대기업도 그런 생존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경제적인 위기가 상당히 심각한 상태라고 말합니다. 경제적인 막대한 손실이 일어날 것이 자명한데도 정부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결정을 하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염이 확산되었을 때 생명을 잃어버릴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한두 명 죽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에서 수만 명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위기의식을 모든 사람들이 공감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때 걸리더라도 오늘의 수입을 포기할 수 없어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 예로 많은 유흥주점들이 그렇다고 합니다. 또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 때 걸리더라도 나의 자유는 제한받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일부 종교인들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바이러스가 나를 비껴갈 것이야. 라는 굉장한 믿음을 가진 것으로 보입니다. 본문은 그것은 잘못된 신앙이거나 잘못된 신념이라고 말씀합니다. 잘못된 신앙과 신념은요, 본문에서 나오는 것처럼 파손하는 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날씨가 맑으니 내일도 맑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출항을 결정한 선장과 선주의 희망은 여지없이 깨어졌습니다. 그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파손한 배와 같이 바다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생명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도 함께 죽음의 바다에 빠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최소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는 자제해야 됩니다. 나의 권리, 나의 자유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의 보호받을 권리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으로서 또한 신앙인으로서 다른 사람을 배려할 수 있는 최소한의 성숙함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현재 우리의 현실은 참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암울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도 있지요.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사태가 하루 이틀 사이에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좋아지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어려운 시기를 우리는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용기 있게 살아낼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이 이런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빛이 전혀 없는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들이 얼마나 견딜 수 있을까 실험을 하였답니다. 빛이 전혀 들지 않는 깜깜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었더니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캄캄한 항아리 속에 쥐를 집어넣고 한 줄기 빛을 비추어 주었더니 쥐가 36시간을 살아있더라는 것입니다. 캄캄한 항아리 속에서 쥐가 30분을 견디지 못하고 죽은 것은 체력이 떨어져서 죽은 것이 아니라
절망감에 죽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한 줄기 빛을 보고 쥐가 36시간을 살아 있었던 것은 소망을 가졌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네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소망이 있으면요, 살고자 하는 에너지가 나도 모르게 내 마음 가운데서 나옵니다. 그러나 소망이 없으면 삶의 에너지가 나오지 않습니다. 절망감으로 무너져 버리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는 어떤 소망을 가져야 할까?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은 여러분, 주님에 대한 소망이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장 큰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에 대한 소망, 천국에 대한 소망을 붙들고 나가는 사도 바울을 통해 소망의 빛이 파손된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춰진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님의 소망의 빛은 파손된 배에서 죽음을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죽지 않고 살 수 있다는 믿음을 갖게 했습니다. 살 수 있다는 믿음의 소망이 있기에 바다에 빠져서도 부서진 배 조각을 붙잡고 버틸 수 있었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비춰진 소망의 빛은 그들의 믿음이 되었고, 그리고 그 믿음은 바다에 빠져 죽을 상황에서 건짐을 받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소망만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어려운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게 하는 능력이 되어야 합니다. 소망의 능력이 없으면 여러분, 그것은 단순히 몽상에 불과합니다. 우리 믿는 자들의 소망은 이룰 수 없는 몽상이 아니라 내일 우리 삶 가운데 펼쳐지는 하나님의 회복이요, 축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은요, 믿음의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소망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소망입니다. 성령님의 능력이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 치유와 회복과 생명과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소망의 빛이 이 땅 가운데 비춰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부르신 목적도 하나님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이 땅 가운데 비추어야 합니다. 어떻게 비춥니까? 우리가 랜턴을 사서 사람들에게 비춰야 합니까? 도대체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사도 바울이 배에 있는 276명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소망의 빛을 비추기 이전에 한 행동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배에 있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기도하는 바울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이것을 본문 2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사도 바울은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에서든지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한 그 말씀을 확신 있게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본문 25절로부터 26절에 사도 바울은 두려워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확신 있게 선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라고 말하였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지 않고 육지에 오를 것이라는 소망은 사실 바울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말을 듣고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소망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서로를 격려합니다. 조금만 참으면 육지에 닿을 거야. 우리 힘내자. 힘냅시다. 이렇게 서로를 격려하였습니다. 그런데요, 안타까운 것은 상황이 점점 더 안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육지가 보이기는커녕 파도는 점점 더 높아지고 대낮인데도 밤같이 온통 세상이 어두웠습니다. 조금도 배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14일 동안 풍랑에 제대로 먹지도 자지도 못했습니다. 풍랑에 빠져 죽기 전에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굶어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한번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구원하시겠다고, 회복시키시겠다고 말씀하시면 하나님께서는 하신 말씀을 그대로 구원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을 민수기 23장 1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이런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는 왜 하나님의 구원을 보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붙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모든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의 삶의 상황이 좋아질 수도 있고 더 나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십자가 죽음 너머에 부활하신 주님이 계신 것처럼 어려운 상황 너머에 주님께서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끝까지 어려운 상황을 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간다면 어느 순간 어려운 상황 너머에서 영광의 주인공으로 주님과 함께 있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주신 말씀을 읽어드리며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여러분, 말씀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는 여러분 모두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날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부어주시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힘과 용기와 지혜와 권능을 주시사 각자가 처한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